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정말 기쁨을 발견하고 또 즐겁게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기쁘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통해서 참 기쁘다, 또 예수님 때문에 참 즐겁다, 그런 은혜가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양심이 좀 예민한 한 꼬마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마 소년이 다른 애들은 성탄절이 되면 다 선물을 받는데 자기는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성탄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선물이 없죠? 그래서 어떤 애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하는 애들한테,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꼬마 소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을 그렇게 쓰는데 아무래도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좀 했고 뭐 착한 일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종이를 바꿔가지고, 예수님, 나는 앞으로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하면서 살려보니까 선물 주세요. 그렇게 이제 적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도 할 것 같고 착한 일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도 지워버렸어요. 아무래도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 이 꼬마 소년이 생각을 하다가는 이제 웃음을 지으면서 저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성당 옆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상 조그만 거 마리아상을 가져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뭔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엄마 마리아를 내가 납치해 왔으니까 선물 꼭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아니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선물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은 취직의 선물을 기다릴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돼서 돈도 많이 버는 어떤 선물을 기다릴 거고, 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기다리고, 무언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통합진보당이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서 해산이 됐죠. 아시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신문을 보더니, 야, 속이 시원하다, 기분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내가 속으로 옆에 있다가, 아니 예수님 오셔서 좋아야 되는데 무슨 통합진보당에 무슨 그게 없어졌다고 저렇게 속이 시원해서 그러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신문을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왠지 그렇게 시원해. 요즘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듣잖아요. 조용한 씨 땅콩 한국이 얘기 싶던 청와대 뭐가 이렇게 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식을 들을 때만 뭔가 답답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그 이정인가 대표하고 그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저 여자는 싸가지가 없나 하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싫어서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보도를 보면은 재미 교포라고 하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한참 거기에 비판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 세력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여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속에는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 이면과 내면 속에는 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야 기쁘다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내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뭐 파키스탄이나 사우디 같은 데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과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자들이 1년에 한 5천여 명이 된다. 집안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도 그냥 그 사건이 있고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하여튼 마음을 졸이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요즘은 어땠어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해요.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과 아픔도 생각이 나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 부모와 그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뒤에는 생각해보면 아픔과 고통, 괴로움,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묻혀졌지만은 아픔과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이면에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픔의 사람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환영 속 이면에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뻐하지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과 아픔 속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분들, 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이 감사 감격 이면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자가 참 예수님 오셨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기쁘겠는가? 우리는 기쁘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보면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 제가 어제도 차를 타고 이렇게 85번 길을 쭉 갔는데 이상하게 금년에는 성탄절 추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비포들길도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가는 길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가면서 성탄절 추리가 좀 있나 본가? 하여튼 저가 타고 가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성탄절 기간에 참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참 답답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성탄절은 이게 뭐 기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 오신 것이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갈급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됐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뭐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그러면 구태여 뭐 예수님 찾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면 다 비천하고 갈급함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참 갈급합니다. 가난합니다. 비천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홍범이 사회하면서 그냥 기쁘다고 감사를 기도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왜 기쁜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의 세상은 갈등의 세상이에요. 참 갈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카카오톡을 잘 안 보는데 이번 주말에 카카오톡을 제가 보는데 한충 집사님 뭘 하나 보내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는데 보니까 무슨 유머스러운 걸 하나 보냈어요. 옛날에는 뭐 남편이 집을 떠나서 갈 때는 그 와이프들이 곰국을 끓여놓고 걱정을 하면서 자연히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요즘은 떠나면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까불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뭔가 내가 봤어요. 까는 가스불, 가스불 조심하라. 불 조심 조심하라. 지는 지포 마음대로 열지 말고 조심하라. 그다음에 마누라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 나는 라면 끓여 먹고 알아서 견뎌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응? 그다음에 또 옆에다가는 남자가 또 똑똑한 남자는 또 그런데 웃기지 마라 하고 써놨는데 부인이 떠나면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고. 그다음에 지는 지포가 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마는 왜? 마누라한테 전화 안 해서 너무 좋다고.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는데 라면 끓여 먹지 않고 호텔에 가서 뭐 부페를 먹는다.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로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자마자 이렇게 다 외웠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가정도 그렇고 하여튼 부부 사이든 부모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갈등 속에 아주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화해하고 서로 보면서 막 좋아서 살아도 그냥 짧은 세상인데 뭔가 안 맞아가지고 막 긴장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또 사회 나가서 갈등이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또 갈등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갈등이 없어서 갈등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없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교회마다 갈등이 많아. 제가 다 지내봤잖아요. 또 그냥 이 연말이 되면 하여튼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역장 하나 하는 것부터 뭐 지휘자 뭐 그리고 구역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성가대 하는 것부터 대장부터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바꾸면 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기 바꿔달라고 그러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많고 뭐가 많고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확신을 가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요. 또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탄절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물론 세상 일 때문에, 삶의 일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 좀 떨어지려 그러면 또 뭐가 고칠 일이 생기고 또 떨어져, 또 그냥 뭔가 세상 일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비천함과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갈등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쁠까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뭐 질문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면 정답.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즘 보도를 보니까 그 김정은 살해 이렇게 그 사건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죠. 그 영화 제목이 인티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소니 그 영화 만든 회사에 북한 사람들이 해킹을 해가지고는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니 회사가 겁이 나가지고 테러 당하겠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기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는 또 북한에서 뭔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복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선언도 하고. 이제 여러분 그런 소식 알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김정은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김정은의 치적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뭐라고요? 장성택인가 처형한 것이 첫 번째 치적이라고 해요. 누구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죽인 것이 첫 번째 치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기쁨의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내가 자꾸 혼자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어. 어떻게 임마누엘 칸트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철학자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생각이 많고 그리고 사색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칸트를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느 날 칸트를 만나서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결혼하자고 이제 그 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칸트가 알았다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욕구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도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는 걸 보면서 결혼의 좋은 점, 장점을 또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결혼의 단점 찾아가지고 다 연구를 하고 생각. 근데 결론은 결혼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야, 그 여자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연구만 하다가. 오늘 보면은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기쁨의 내용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 평화의 선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롭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1989년 10월 달에 무너졌다고 해요. 근데 그 무너지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 뭐 수십억 달러 든다. 미국 정보부나 소련의 정보부에서는 결론을 내리기는 동독과 통일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려고 하면 물자를 교류하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교류하는 가운데 그래야만 이제 통일의 물꼬가 트지 교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통일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프니츠 동독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그 라이프니츠에 모여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전에 데모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데모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고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조금 데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옆 동네에서 조금 더 많이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옆 동네에서 또 조금 데모를 하니까 그냥 라이프니츠 그 경찰에서 그냥 그렇게 진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좀 커지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100만 명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경찰들은 이제 모여서 이제 질서를 지키고 뭐 이렇게 보면서 질서만 지켜야 하고 되도록이면 사람 다치지 않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데모를 하다가는 베를린 그 장벽 거기를 향해 가더니 거기서 막 깨부수였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다고. 한 달 전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 뭐 비용이 수십억 달러가 든다. 뭐 인적인 교류 무슨 교류를 해가지고 뭐 서로 가까워야 된다. 무슨 과학자들이 무슨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막 그랬는데 돈이 뭘 들었느냐고. 돈도 한 푼 안 들었다. 무슨 수십 년 무슨 정보 수십 년 뭐 한 달 사이에 정말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전문가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거기에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신중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평화 속에 주시는 축복과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기쁨 뒤에는 아픔 그리고 힘들어 살아가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쁨입니다. 왜 기쁜가? 예수님 오시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 오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 그래서 기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 교우들 겸손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마음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참다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또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